당신의 몸이 부서지는 걸 말한다는 거잖아요.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왜 3일 만에 부활로 얘기하시니까 새 성전을 내가 세울 거다. 그 성전은 돌이라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성전이 너희 안에 들어올 성전으로 내가 지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때 23절 보세요. 이걸 전제로 하고 그 성 안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된다네요. 그럼 이 등잔대의 주인이 나왔네. 어린 양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소를 비치고 있었던 것은 어린 양. 그 실체를 안 가르쳐주고 엉뚱한 것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하나씩 전부 다 빼내서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게 산상수훈이며 사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잘 깨달아 알아들으면요, 이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2장 5절.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자,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대네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한 예로 마지막 신약성의 마지막 예로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35절 이하.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자, 이때 요한이 등불이래요. 여기서 갑자기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예수께서 등불인 줄 알았는데 요한이 등불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죠. 요한이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고 하는데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너희는 요한,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라고 상징되어 있는 그 요한이 비춰주는 그 빛 안에서 한때 즐겁게 기쁘게 있었다. 뭐하며? 온갖 축제를 벌이며 그 빛이 진짜 빛인 줄 알고 지켰으나, 이런 얘기죠. 내게는, 예수님 당신에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한 절만 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는 요한의 가르침이라는 그 말로만 듣고 그것이 진짜 빛인 줄 알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라는 마지막 예언자, 예언자의 마지막 끝이니까 유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기까지밖에 가르칠 수가 없어. 뭐?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단 말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은 대하여지 뭐뭐에 관하여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증거하는 빛으로만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실 거야, 오신대, 이걸로만 기다리고 기쁨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오셨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내 옆을 지나가고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증거하는 빛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지 않았고, 정말 증거하려는 그 빛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요한의 말에만 관심을 갖고 그냥 호통을 치니까 유대 광야에는 그 베다니 쪽이라 요한복음에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단강 쪽에 와서 세례만 받고 돌아가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그걸 요한의 세례다라는 말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빛에 관하여는 들었으나 그 빛을 아직 만나보질 못해요. 관하여는 알아. 근데 그 빛을 정작 만나지는 못해봤어요. 그 빛이 뭔지를 보지는 못했어.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어떤 시골의 아이가 비행기는 이렇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한 번도 타보지 못하니까 비행기를 못 타본 모든 애들한테 가서 비행기에 대해서 뻥을 치면 다 애들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미 1장서부터 이 요한,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이 그 빛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때 6절과 8절 그 다음에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 빛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다네요. 곧 빛에 대하여, 오전에 있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는 그 일. 근데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설명하죠. 그 빛은 9절과 14절에 나오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빛이다. 이걸 설명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을 발산하는, 비추어주는 등불이며 등잔대라는 말을 성경은 계속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예수는 등불이고 등불은 말씀이라는 빛으로 비추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등불이고, 등불이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데 뭘로?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말씀이라는 것으로 빛을 비춘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리가 되겠죠? 자, 등불은 예수를 말씀하는 거고, 이것은 말씀으로 비추는 등불이었다. 그러니까 등불은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고 예수는 등불이고 다 되는 거죠. 이게 다 똑같은 하나니까 하나도 다를 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몸의 등불은 할 때 그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돼 있었죠. 그럼 눈은 또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고 눈은 또 예수고 다 똑같다라는 거죠. 성경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증거한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때에서 멈추어 머물러 있는 자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유는 예수만이 참빛을 비춰주는 자로 이 땅에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초막절 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성전에 촛대가 하나 딱 켜져 있는데 초막절 때는 그 촛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이라는 빛을 갖게 될 것이다. 빛, 곧 말씀, 예수는 생명이다. 그리고 아니면 생명을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씀과 등잔과 혹은 등불을 깨달아 알아보지 못하고 요한에게서 멈춰있는 요한의 세례만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봐야 되겠죠. 그게 누군지를 사도행전 18장에서 얘기합니다. 아직 요한의 가르침, 아직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으로 예수를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만 예수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등대가 예수래. 여기까지는 아는 거야. 거기서 들어가지고 떡상이 예수래. 근데 왜 6개가 두 줄로 횡으로 있는 거야? 왜 티데미로 있는 거야? 이런 것까지는 알지는 못하고 그냥 예수가 등불이고 예수가 법궤고 여기까지는 어떻게 아는 유대 율법과 예수 그냥 접목만 시켜놓고 그런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18장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아볼로라는 분이에요. 24절.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때 이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고린도에서부터 만나고 했었던 두 부부가 있어요.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 아볼로가 어느 날 이 먼 길을 걸어서 뭐 배도 타고 왔겠지만 이 사람이 옵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네. 이집트의 상부 지역이니까. 자 보시죠. 자 알렉산드리아에선 태어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유대인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이릅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대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나 보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능통하대요. 어쩌면 우리하고 그렇게 달라요. 모든 걸 다 갖췄어. 아주 기분 나쁘죠 이런 사람들. 근데 좀 기다려 보자고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하나님 말씀 연구해서 배웠어요. 열심으로 예수의 관한 것, 예수를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 예수를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예수는 누구라고 전해야 되는? 예수에 관한 것만 전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이런 거
예수 믿고 계속 회개 기도하세요. 뭐 그런 거. 아까 어떤 분이 거기 갔다는데. 그래서 나는 죄 안 지려고 계속 기도한다고 했다면서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지금 오늘 이 저녁에도 어디서 좀 뭘 가르치고 있다는데 주여 소리가 나옵니다. 자, 주의 도를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그분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요. 말하며 가르치나 뒤에 붙는 말이 심상치 않아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따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 정도면요, 3차 전도행 때, 이게 마지막 3차 전도행 때 예배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기록되네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데 26절. 자, 그가 회당에서 모르는 것이 용감하다고요. 담대히 말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아는 게 이게 전부니까. 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하필이면 거기 있었어요. 이들이 듣기에 좀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한참 잘못된 말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진리 비스무리한 것을 엮어서 전하고는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주워 드는 걸 가지고. 자, 이런 때에 그가 다 말씀을 전한 다음에 조용히 불러서요, 뒷골목으로 데려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하나님의 도를 저 같은 거기로 먼저 데려가는데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라고 돼 있어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 다 배웠습니다. 새롭게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가 역사하네요. 은혜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까지 율법의 복음만 들었는데, 행위의 복음만 들었는데, 이제는 은혜의 복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해야 되고 제사도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뭐 할례도 받아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런 걸 다 하는 것과 더불어 플러스 예수야. 이게 율법으로 가르치는 복음인데, 이것을 가르쳤다는 게 세례 요한의 세례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성경으로서 바뀐 사람인 예수에 관하여가 아니라 예수에 대하여 담대히 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전합니다. 이제는 오직 은혜에 힘입어서, 자기의 힘 지식이 아니라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해요. 예수에 관한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는 것은 율법으로 복음을 설명하거나 율법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하고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그들이 이를 이기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진리가 승리하는 얘기죠.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아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된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알게 된 두 사람,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지식, 즉 성경을 뭘로 가르친 겁니까? 드디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쳐 본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여러분 5장 39절인가요? 거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은 너희들이 연구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함이지, 근데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영생을 얻으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될 거 아니니, 나에 대해서 응하고 있는 책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면 뭐라고 합니까? 응 그러잖아요. 성경이 예수를 응 하니까 우리가 뭘 깨달으면 응 그래 이러잖아요. 완전 썰렁. 자, 그래서 응하다고 말씀하신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면 영생은 나에 대해서 아는 거지 뭐겠니?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 나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야. 근데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는 그냥 성경을 문학으로 읽고 역사의 전횡물로 읽고, 뭐 과거로 읽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식으로 읽고, 아니면은 이상하게 읽을 거야. 사람들을 죄다 죽이는 말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부부 해설에서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리고 유대 율법적으로 읽고만 있었던 이 아볼로가 드디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읽기 시작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만이 살아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몇 시에요 지금?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간 충분하죠? 아멘. 자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 몸의 그 등불은 그 눈이다라는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때 눈이
옵달모스라고 하는데요. 뭐 그 단어는 중요하진 않고,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죠. 그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 말을 잘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 등불, 몸이 나오죠. 자, 그 몸의 등불은 눈이다. 몸이라는 건 뭘 담는 통 아닙니까? 이렇게 음식을 넣고 바람도 넣고 이렇게 통이 있잖아, 이 안에. 몸통 그러죠, 그래서. 자, 우리말이 대단합니다. 몸통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몸통. 몸통이 지금 굉장히 이상하시네요? 라는 분도 있고, 몸통이 좀 성하셨네요. 몸통이 좀 보기에 좋네요. 이쪽은 제가 잘 말해야 됩니다. 부안이 두렵기도 하고. 자, 이럴 때 몸통이라 하죠. 사람의 몸을. 통이라는 건 뭡니까? 물통. 물을 담는 통. 또 무슨 통? 똥통. 아, 좋습니다. 똥이 담겨 있는 거예요. 똥을 갖다 성경은 똥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배설물. 좀 이따 나올 겁니다. 끝부분에서 배설물을 담을 통도 있어요. 똥통이라고 합니다. 뭐 똥통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자 그럼 그거는 똥 뭐 좋습니다. 몸통, 물 담은 물통. 그러면 몸통은 무슨 통이에요? 뭘 담은 거예요? 이거? 밥통. 밥통. 밥을 담은 통이 몸통이다. 새로운 말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건 성경 공부하면서 막장도 아니고. 자, 밥을 담은 밥통 맞죠? 근데 그게 몸통이니까. 그래, 어떤 분들은 뭐 계속 밥을 담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에다가. 쉼 없이. 밥만 계속 담아가지고 이게 몸통인지 밥통인지. 자, 머리통도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런 말도 하죠. 저 사람 통이 크다. 자, 그러면 각각 쉬운 것부터. 물통은 물 담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담는 거죠, 내용물을. 그럼 몸통에는 뭐를 담을까요? 라는 문제가 생기죠. 질문이. 몸통, 그 몸은 등불이다. 그러면 그 몸의 등불은 하면 몸이 갖고 있는 거는 등불이라는 거잖아요. 몸이 담아야 될 것은 등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등불. 근데 그건 또 눈이래요. 자, 몸에다 담을 건 등불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또 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말씀이 눈이 될까?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등불은 지금까지 쭉 신구약을 다 네르도, 루키노스를 다 이야기해 보니까 등불은 곧 말씀이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다 말씀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요한복음 1장이었고, 그것을 증언하는 자는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 이런 것을 쭉 정리해 보면 이 몸은 뭘 담는 통인데 보니까 등불을 담는 통이에요. 이 글자 그대로 보면 그의 몸에 등불을 했으니까 이 소유격이니까 몸이 갖고 있는 건 등불이라는 얘기잖아요. 몸이 담는 것은 등불이다. 그래서 몸통은 등불을 담아야 하는데, 등불이 담겨진다는 것은 말씀을 담아야 하는데 왜 말씀이 눈이냐고요? 그러면은 아니, 등불은 또 왜 눈이냐고요? 등불과 눈은 동격이니까. 이 문장 자체가 이걸 좀 이해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설명해 주는 데가 계시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꾹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읽어 봐야 돼요. 중간에 뭐 레기에서 멈추고 뭐 이런 데서 멈춰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하필 이런 게 다 끝에 가 있어가지고 계시록 끝에 가 있어서, 그러니까 밥통으로 끝나면 안 돼. 이게 계시록을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제가? 계시록 5장 보시면은 자,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죠. 그 유명한 5장 6절. 이 두루마리를 누가 필 수 있을까? 이는 누가 떼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5절 다음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는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